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새해 첫 YBS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인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리는 단순히 5교리,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라는 순서상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리를 가장 먼저 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지기 같은 교리가 바로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서론적으로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은 어떠냐면 성경은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교리는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을 비하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인간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단을 알아야 교회사를 안다라는, 이단을 알면 교회사를 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역사에서 많은 부분이 정통 교리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교회사의 주된 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통 교리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싸우면서 성경적 교리를 세워가며 일어났다는 것을 이단을 알면 교회사를 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칼빈 5대 교리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시작하게 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르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도전 아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칼빈주의 5대 교리니까 칼빈이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걸 따라야 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 교회들이 따라가는 교리이긴 하지만 이름이 칼빈주의 5대 교리지만 칼빈이 만든 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칼빈 생전에 그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리 명록도 아니에요. 이 교리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논쟁에 대한 공적이고 교회적인 응답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 어떤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리된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제 정통 신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만들어가면 이 교리로 방어하고자 했느냐?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아르미니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개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네바 정통의 개혁주의 신학을 교육받았고 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이자 또 신학교 교수로서 섬겼던 인물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따르는 정통 교리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서 문제 삼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하셨다면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인간의 믿음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하게 반항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 윤리적이고 목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결합된 문제가 이런 질문으로 제기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르미니안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신학을 연구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상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10년에 네덜란드 정부와 교회에 뭐가 이렇게 제출되게 되냐면, 항의서라고 하는 서한을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서가 아니라 개혁교회의 기존 신학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수정.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책임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의 인간이 보일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는 뭐예요? 제한 속죄잖아요.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죄가 효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거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라도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뭘 강조하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학적인 도전이 됐냐면, 겉으로 보면은 이 주장들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신학적인 도전이 됐느냐? 구원론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고 누구에게서 완성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에게서 완성됐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의 중심축을 누구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흐려지거나 무너지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알미니안주의는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불확정적 가능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믿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이 선택하셨어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실패할 수 있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구원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는 이것이 단순하게 신학적인 옵션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위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안전하고 보증되어 있음을 도르트 총회에서 지금 선언하고 시작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교리 용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인간이 그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윤리적이고 불신자지만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도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최악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존재 전체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복음에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일부 기능만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지성, 의지, 감성, 양심을 포함한 존재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존재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이 왜곡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병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진단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치료를 선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아르미니안주의들은 뭐라고요? 자기 안에 자유의지로 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유의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치료를 선택할 수도 없는데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도덕적인 가능성을 부정하는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움직임조차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은 결국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서만 복음은 은혜가 되고 십자가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우리는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만 아니고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는 인간 상태를 더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전적인 타락은 불신자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악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불신자 중에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에서 찾아요.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 죄악된 것을 해결해서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핵심 표현은 뭐냐면 내버려 두사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은총을 거두실 때 인간이 얼마나 급격하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4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와 같은 경우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요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길, 더 죄악된 길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일반적으로 나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은총을 거두실 때 인간이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이고 그 은총이 임해 있는 자에게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요?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제거된 것이 아니라 억제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역시 인간 본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을 낙관적으로 묘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인간 문제의 본질은,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뭐 가정 환경이 나빴다, 혹은 사회 구조가 너무 심하게 좋지 않다, 혹은 심리적인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저질렀다라고 세상은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본성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성.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성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환경과 연결되어져서 극대화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원래 악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성경적인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37장은 사실 전적인 타락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겔 3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간 상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상태가 어떤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뼈가 된 상태, 근데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말라버린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말랐다는 그 히브리어는 메오드 에베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메오드는 어떤 말이냐면 극도로, 철저히라는 뜻입니다. 에베쇼트의 이제 원형이 에베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분, 생명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하나도 남지 않은 뼈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집 안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말고 집 밖에서 옛날에 개 키우면 막 뼈도 주고 그랬잖아요. 개들이 어떻죠? 뼈를 보물처럼 여겨요. 우리는 이제 그 고기만 뜯어 먹으면 뼈 안 먹지만,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계속 빨아먹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빨아먹냐면 이것이 손으로 하면 부스러질 정도로, 그때가 되면 그거를 훅 버려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뼈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진액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간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게 만드는 계시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뼈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대답은 완전히 정확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한 무능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굉장히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구원의 영역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구원의 영역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뼈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뭐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시죠?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스스로 이뤄내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치를 주시고 네가 이거 하면 살려줄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대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대언했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도덕적으로 개선된 것과 중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개선된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형태는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죽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인 인간, 종교적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뭐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이제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새 창조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것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도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재창조의 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의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군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 언약 공동체의 이 땅에 드러난 모습이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요구인데요. 전적인 타락 교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절망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 인생이 우리가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결단들을 했겠죠.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지 했겠죠. 그러나 안 돼요. 그런 나를 보면 또 뭐하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나를 보고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도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선물을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닌 최고의 가치인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나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린 죄인이야,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고백 위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체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고백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이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2026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